성자의 자리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쓴 말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무엇 하심에? 거하심에라는 말은 거한다는 건 산다라는 말이죠.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장막을 지어라. 나를 위한 장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장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장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의 중간에, 항상 가운데에 장막이 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될 때는 그 장막을 거두어서 여호와의 법궤와 그것이 맨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에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 쳐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쳐지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장막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경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자리를 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가 좋을까 이 자리가 좋을까 그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신다는 거 공백이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 땅에 비천한 한 노예 집단의 자리 가운데에 자신의 자리를 펴시고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아주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와서 신약으로 와서 똑같이 중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펴시더라, 거하시더라. 이 말씀이 구약과 딱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자리가 얼마만큼 큰 자리였고 귀한 자리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 간극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어떤 말씀이 어떤 자리를 폈길래 우리들에게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는 성자의 자리를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의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자리를 살펴보면은 그 성자의 자리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말씀의 자리인데 그 말씀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첫 번째는 저래서 태초에 계시다. 태초에 계시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거든요. 아르케. 태초에라는 말은,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전치사를 붙이면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엔 아르케. 히브리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태초에는 베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아르케. 근데 베레시트와 아르케는 조금 다른데, 베레시트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시작점으로서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담고 어떠한 계획과 뜻과 목적으로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놓으시고 시작점을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태초의 베레시트예요. 그 시작은요. 하지만 아르케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지점이에요. 뭐냐? 모든 것들이 있기 전,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
모든 것들이 존재하면서 기식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이전, 모든 것들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있음을 깨닫기 이전,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있음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그 전, 그게 바로 뭐냐? 아르케. 그리하여 그 태초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용되어진 시간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허용되어진 시간이 바로 태초의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용되어진 자리예요. 그 자리는 누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태초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태초에 모든 것이 있기 전, 모든 것이 스스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이전, 모든 것들이 자신이 힘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을 깨닫기도 이전,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그 태초에 아르케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감히 비벼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또한 세워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태초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잘 안 헤아려지시죠,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이건 헤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뜬구름 같아요. 우리는 태초에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실 뭘 살아가느냐? 현재를 살거든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나의 일생을 헤아리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태초에라고 하는 자리는 너무나 아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또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거든요. 예수님과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항상 예수님과 밀접하게 있었던 사도 요한이라는 이 육신이 자신과 함께 거하는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부터 계시던 분이었구나. 내가 있기도 전 이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시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던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구나. 내 옆에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못했다는 것이냐. 깨달아버렸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분이 여기 있을 것이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사모가 너무나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분식집을 갔죠. 분식집을 가가지고 근데 거기는 분식집에는 숟가락이 무슨 숟가락이 나오잖아요. 옛날 노젓가락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분식집에요. 안 그러죠? 뭐가 나오죠? 그냥 젓가락, 새 젓가락 나오죠. 그릇이 어떤 그릇이 나오잖아요. 녹그릇, 금그릇 막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스텐 안에 그냥 스텐으로 만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에서 떡볶이 시키고 우동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두런두런 하길래 봤더니 아니 옆에 자리에 제가 지금 즉흥으로 생각했는 거 가지고 지금 누구를 할까 했는데 괜히 정치인 이름 이야기하면 좀 거시기 할까봐 제가 했더니 거기에 그냥 하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옆에 테이블에요. 분식집에 떡볶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자리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네? 여기 죄송합니다. 저잣거리에 그냥 싼 분식집에서 그냥 아무나 오는 자리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와 있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왔는갑다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왜? 하고서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내 옆에 누구 있어? 야 지금 대통령이 와 있어 지금 하고서는 가가지고는 괜히 옆에 기웃기웃 하기도 하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건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서는 계산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아무한테도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야, 나 이번에 떡볶이집 갔었는데 거기 누구 봤어? 대통령 만났어. 여러분에게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별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좋더니 그럼 누구로 해야 되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이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아마 몇백 종, 몇십 종가 몇 종가 이렇게 입고서는 그 사람이 옆에서 떡볶이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별로 여러분이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감흥이 없으면은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막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네요? 야, 와, 누구 왔어? 아, BTS요? 방탄소년단? 이것도 별로 감흥이 없으시고. 야, 누구 왔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도 요한에게 뭐냐? 나는 그냥 밥 먹고 같이. 나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시네? 어디부터 계시든 태초에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께만 허용되어지던 그 자리에 계시던 그분이시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네? 나와 같이 미천한 자의 옆자리에 계시네? 이 사람이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내 옆에 계시더라. 사도 요한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가 당신의 옆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어떤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뭐냐? 우리 그분 있고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하냐?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내려오셔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의 옆에 자신의 자리를 펴 놓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말씀의 자리는 어디의 자리였다고요? 태초의 자리였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자리는 창조의 자리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오시는 된 것이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존재를 말을 해요. 모든 존재하게 되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존재 자세. 그럼 우리의 존재를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시간을 우리들이 조정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우리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인간에게 허용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존재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존재의 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고요. 존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 우리의 지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항상 변해요. 조석변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존재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 없으시냐? 변하심이 없으세요. 그는 불변하신다. 그는 변함없시다. 그는 항상 일정하시다. 이렇게요. 그분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상태로 늘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곧 무엇이시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그래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존재하게 된 것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하게 되었다? 지음바 되었다 그래요. 지음바 되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지음바 되어진 것이지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음받게 된 것들은 지은 존재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냐? 창조주라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향하여서 나를 지으신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은 창조주의 자리와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는 얼마만큼의 간극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감히 아무리 그 창조주가 아무리 피조물 곁으로 아무리 가까이 와서 내가 너와 같아, 내가 너와 같아 라고 말해도 결코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왕이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그냥 노비 옆에 와서 내가 너와 못해? 같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노비에게 그것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당신하고 나는 못해요. 달라요. 입고 있는 옷이 틀리고 신분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당신과 나는 못해요. 달라요. 그만큼의 간극보다 훨씬 더 큰 간극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란 말이죠. 그게 본래 그분의 자리예요. 그게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의 자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리가
그렇게 높아요. 그렇게 멀어요. 그렇게 우리와는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리가 그분의 자리예요. 세 번째, 그분의 자리는 어디냐? 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그분의 자리가 어디냐? 생명을 주시는 자리예요.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 숨 쉬는 게 생명. 근데 이 생명이 그 한자라면 뭐잖아요?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잖아요. 근데 이 명자를 어디다도 많이 쓰느냐? 뭔가 왕이나 또는 윗사람이 명령을 하다라거나 전할 때도 이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살아라. 생명. 목숨을 살아라. 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생명. 목숨을 살아라. 살라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죠. 그럼 너는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여러분 식물을 키우거나 뭘 하거나 자식을 키워보고 하긴 하지만 생명을 살게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생명을 주는 일은 쉬울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게 하는 것도 유지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생명을 주는 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생명을 존재하게끔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황치성을 가지신 분이 무엇 한번 해서 양을 무엇했다고 복제에 성공했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양 복제에 성공했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걸 보고 창조라고 말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뭐 한 거다. 복제라고 그래요. 복제.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떠들썩해요. 왜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고. 하물며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럴까. 그건 우리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은 뭘 하시던 분이냐?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살라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살라는 명령을 주시는 분.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살라는 명령인데 그러면 사는 게 중요해요? 명령이 중요해요? 살라는 게 중요해요? 명령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살아라 라는 것하고 살라고 명령하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살면 그냥 살아있는 거지만 살라는 명령이 있으면은 누가 있다는 거냐? 살라는 명령을 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라는 명령을 한 이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살라고 살게 한 이거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존재면은 서로라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살라고 명령한 존재가 그 살게 한 것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라든지 뜻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목적이 있으면 살아라 라는 것이 단순히 숨쉬고 살라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명을 주는 그 주체는 분명하게 말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게 생명이 아니고 숨쉬고 사는 게 생명이 아니고요. 사람답게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은 이렇게 하죠.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래요. 빛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엇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지금 생명하고 빛을 연결해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건 뭐도 없다는 거야.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생명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사는 게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을 명하신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 해줄 때에 살고 있는 이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의 삶으로 생명을 갖고 산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살긴 사는데 뭐는 잊어버리면 생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요. 명이 없으면요. 뭐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빛을 사도 요한이 연결해서 말을 해요. 야, 살긴 살지. 나도 살았어. 혈통과 육정대로 살았어.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았어. 나도 살았어. 그런데 나는 뭔 잊어버리고 있었어? 명은 잊어버리고 있었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태초부터 계신 그 이가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목적과 삶의 뜻과 날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내가 못하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을 때는, 모든 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그 삶에 대한 명령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비추어졌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져서 마땅히 살아야 될 대로 살지 못한 이들에게,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명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참 빛이라고 그래요. 참 빛은 모든 빛 가운데의 1등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빛들 가운데 참빛, 제일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빛만이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어둠이요?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잊고 또는 외면하고 또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빛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만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천빛은 유일한 빛이에요. 오로지 그 빛만이에요. 1등 빛이 아니고 오직 그 빛만이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줄 수 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삶의 명령을 다시금 주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언제요? 지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성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태초의 자리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되어진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창조자의 자리라고요. 아무리 피조물이 비빌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분이 어떤 자리라고요?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금 부여할 수 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곧 누구시다? 사도 요한, 야, 그 말씀이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야.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이야. 제가 눈을 가리고, 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태양도 없어. 달도 없어. 산도 없어. 나 지금 누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이 앞에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나요? 바보, 천치라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야, 눈 가린다고 아무것도 없냐?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내 눈 가린다고 안 보인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면은 내가 못할 거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아무리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자리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분의 자리가 너무나 크고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히 무엇할 수 없을 정도로 바라볼 수 없고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춥다고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더 따뜻하겠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태양을 끌어당길 수가 있나요? 날씨가 너무 덥다고 태양이 조금만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태양을 밀어낼 수가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밀어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의하여서 움직이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세상 그렇게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감히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지? 내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든가.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14절이에요. 14절 이제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사륵스를 말해요. 사륵스라는 건 뭐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람보다 더 넓은 영역의 의미가 바로 사륵스, 육신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인가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소동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게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심사 열심히 하셔요. 그렇게 멀리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보다는 누구요? 옆에.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유, 사람이 저래.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뭐라고 하냐? 육체라 그래요. 사람 같지 않은 것도.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의 관점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그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해줘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다 뭐냐?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사람으로부터 무엇하며 떠나며 그들이 무엇가 됐더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존재는 다 뭐냐?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엇 없이, 명 없이 생을 살아요. 자신의 부여된 명 없이 그냥 생을 사는 것이 자신 나름대로의 명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명, 사람이 고안해낸 명, 사람이 애써 짜낸 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육신들에게 허락되어진 생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되어진 명이 아니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명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을 거야. 그게 이 땅의 육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명을 주셨던 창조주께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됐냐? 육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니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거룩하신 그분의 본성은 그와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절대로 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은 또한 참 무엇이시다? 인간이시다. 이렇게 해요. 저를 따라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라는 것은 그가 육체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심과 동시에 그분은 육신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무엇이셨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있는 장막에 임하죠. 그럼 그 장막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여전히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오는 장막에 거하시기를 못하셨던 것이냐? 기뻐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인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손으로 지어놓은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육신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뭘로요? 아예 그 장막이, 아니 그 사람들의 손이 되어버리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옆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아내? 내 아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은 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되었다는 것이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주셨어. 나와 같은. 근데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육신이 아니죠. 그분은 또한 무엇이셔?
하나님이셔. 근데 내가 그분과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같은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은 동시에 무엇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분을 빌어서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며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엔크리스토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뭐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라는 걸 말해요. 같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와 같은 뭐가 됐다는 것인 동시에 육신이 된 거잖아요. 육신.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세요? 우리와 같은 뭐가 됐다니까요? 육신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육신이 그냥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또한 무엇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그와 하나가 된 나는 전혀 신성이 없잖아요. 난 그냥 육신이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신성을 가지신 육신이신 그분 덕분에 우리는 또한 뭐를 갖지요? 신성을 가져요. 그분은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와 같이 하나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근데 그분은 하나도 아직 안 변하셨어요. 뭐가요?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시고요.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한 말씀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대로 나와 같은 육신이죠. 나와 같이 되셨어요.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덕분에 나는 무엇이 되느냐? 태초부터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나도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단 아니에요? 잠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럼 구원하시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 닮아가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만드셔요. 그럼 예수를 닮아간다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을 아직 그러니까는 잘 못 배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로서 세상의 종으로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본래는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야. 내가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너희도 같은 무엇이 돼? 육신이 돼.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랑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명령이 있어. 그걸 잊지 말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냐? 말이죠. 어디에 해버리시고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자리를 펴놓으시고, 자리를 펴시고, 이 자리가 이제 내 자리야. 성자의 자리는 그 자리예요. 우리를 무엇 만드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려와, 우리의 자리를 내려오셔요. 그러나 한없이 내려오셔요. 그럼 내려왔으니까는, 됐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자리 피고 내일 살란다. 그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를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무엇하여 높여 그분의 자리에 우리를 있도록 하시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냐?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를 말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자가 되고 태초부터 있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며 그분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무엇하는 거냐?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냐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분이 내 옆자리에 있으실 만큼 계실 만큼 자리를 펴놓아야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준비하고 딱 자리를 펴놓아야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잖아요.
청색, 홍색, 자색실로 뭐 수달에 뭘로 염소 털로 막 해가지고 장막 만드죠. 그 장막 오늘날 만들면 멋질까요, 안 멋질까요? 멋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아 보일까 안 좋아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한 이 장이들이 만들어가지고 해주셔도 그건 하나님들은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 자리로 할게 하셔요. 우리들이 아무리 막 제가 주는 멋진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분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끌어당길 수도 없고 그분을 밀어낼 수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것이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분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들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자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시는 걸음을 무엇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자신의 자리를, 우리 안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성자의 자리예요. 그게 성자의 자리. 성자의 자리는 땅의 자리예요. 모든 육체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그래요. 먼지예요, 먼지. 땅에 먼지를 가지고, 그래서 땅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명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면 땅이란 건 그저 만들어내어도 그건 못할 것들이라는 거 아니야. 먼지라는 것은 흩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못하나 신나니까요. 그거는 빚어서 뭔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언젠간 못할 거라는 것이냐? 먼지와 같이 흩어질 거라는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흩어 없어질 땅의 육신의 안에 무엇하시는 거냐? 자리를 펴셔요. 그럼 우리는 못하는 것이냐? 영원함을 말해요. 우리가 성천할 때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것이에요? 나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자리를 펴심으로 말미암아 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리는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한없이 낮은 먼지와 같이 흩어질 땅에 자신의 자리를 펴셔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분의 명령이 없으면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흩어질라, 사라질라, 잊혀질라 에게 그분의 자리를 펴시고 영원히 그분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자리를 펴시는 것. 그게 성자의 자리예요. 두 번째, 그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어둠의 자리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어둠이 짙으면은 빛이 필요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요. 왜요? 우리가 빛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우린 여전히 수면의 깊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잠겨있는 존재로서 살아가요. 뭘 잃어버리고요? 명령을 잃어버리고요. 왜 살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된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빨간 조명 가운 빨간 조명빛 아래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빛은 총천형으로 쫙 보아서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싫어요. 왜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난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난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목적이거든요. 근데 총천연색으로 이 밝은 조명을 확 비추면은 그게 다 보여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냐? 나이트클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요. 나이트클럽 어두컴컴한데 빛이 적은데 빛이 하나의 색으로 있어가지고 사람 얼굴도 왜 저기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불빛 켜놓잖아요, 여러분. 그 파란색 그 불빛 켜놓죠? 아니, 나이트클럽 말고 노래방이에요, 여러분. 노래방 정도는 다 가시잖아요. 나이트클럽 가셨다는 게 아니고 노래방 정도는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왜 파란색 불빛 켜놓잖아요. 그거 왜? 에이, 이상한 너무 밀어버려. 전문 용어 나오죠.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빛 아래에 있으면은 어중간하게 생겨도 잘생긴 것 같이 보이고, 이상하게 생겨도 이쁘게 보이고, 그런 빛깔에 들어가 왜 자기를 못하고 싶은 거죠? 가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둠의 자리로 빛이 필요함을 알고 무엇하시느냐? 자리를 펴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축복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빛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빛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을 하셔요. 우리는 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 빛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여길 때에 그 빛은 우리에게 빛이 간절히 필요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를 펴놓으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땅에 와서 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이에요. 그 어둠의 자리가 성자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성자의 자리는 구유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실 때에 나실 곳이 없어서 여관방을 전전하시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방이죠. 묵을 곳이 없어서 전전하다가 없어서 어디에 누이게 되지요? 야, 그럼 마구간이라도 할래? 이렇게. 마구간에 있는데 아이를 누워야 되니까는 어디에다가 말구유, 말의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강보에서 누웠다 그러죠. 그거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뜻이,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구간으로 치자면 우리는 그 마구간의 누구일까요? 우리는 마부일까요? 우리는 그 마구간의 누구일까요? 마구간의 짙을까요? 우리는 육축입니다. 육축이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삼계나 말이고요, 소고요, 염소고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존재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무엇일 뿐이냐? 육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육축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전에 날고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부했고요, 인맥 좋았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나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딱 서고 보니까는 나는 뭐네요? 난 짐승만도 못한 죄인이었네요 라는 것이 육축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런 육축이 먹는 밥통, 말 밥그릇에 누가 누이시느냐? 성자가 자신의 자리를 펴고 누우셔요. 말 밥통에 누이셨으니까는 뭐라는 거죠? 육축의 먹잇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내 살을 뭐하라?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자신을 이 세상에 양식으로 주시기 위하여, 심지어 누구의 한없는 육축과 같은 죄인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먹잇감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는 양식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말밥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아, 성자의 자리는 그 자리구나. 구유가 곧 성자의 자리구나. 육축과 같은 나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구나. 아, 성자의 자리는 거기구나. 그렇게 하늘 높이 태초부터 계시던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한없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종종걸음으로 뛰어오셔서 기껏 오신다는 데가 어디냐. 말밥통에 가실 자리를 펴시는 것은 빨리 나를 먹으라고요.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먹고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힘입어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라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시기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편 자리가 바로 그 유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간 성자의 걸음을 지나서 성자의 자리를 오늘 배웠어요. 성자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한없이 태초부터 계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종종 우리에게 뛰어와 우리와 같은 흙일 뿐인 존재에게, 먼지일 뿐인 존재에게, 그저 있다 없어진 흩어질 존재에게, 우리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뿐인 존재에게, 우리와 같이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생존하는 것과 그저 내 것을 취하는 것에 매진하며 살아갈 뿐인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육주와 같은 죄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펴놓으시고 자신을 그들의 무엇으로? 호흡으로, 자신을 그들의 빛으로, 자신을 그들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자리에 성자께서 오시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